예,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과 시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리고 시편 말씀을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말씀과 시편 말씀을 갖고 직관과 몸 이런 제목으로 분별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분별 중에 직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그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알기를 원했던 그러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복직관, 그래서 가장 지극한 복은 직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관하는 것,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성경적인 것이라고 지난번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으로 기독교 영성의 전통에서 두 가지 다른 본보기들은 직관을 통한 조명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가 계속 발전되어 왔음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특별히 로욜라의 이냐시오 분별에 관련돼서는 이냐시오가 쓴 이제 책이 아주 좋은 도움이 되고, 또 거기서 특별 그 분별 관련된 부분만 따로 떼어서 영적 식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톨릭에서도 책이 나오긴 하는데, 특별히 이냐시오의 카르도노 강에서의 신적 조명의 경험이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가에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일어났던 직관의 경험이 이제 이냐시오가 잘 적어 놓은 글이 있는데, 이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어느 한순간에 확 찾아오는 그런 직관의 경험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뭐 말씀 묵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묵상 기도일 수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건 묵상을 하다가 말씀 묵상이든 아니면 기도 가운데 있든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일어나는 직관을 믿음의 선인은 경험했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되게 좋고 또 안정적인 직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꿈을 꿨다라든가 뭐 이런 것은 특별히 이렇게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점검해야 될 포인트들이 아주 많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분별에 있어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그 다음에 그 내가 분별했던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 다음에 그 분별의 과정에 있어서 자유와 갈망, 요 네 가지가 이렇게 책상의 네 곳의 다리처럼 그렇게 뚜렷하게 있을 때 그때 분별이 잘 되는 거지, 말씀도 안 보고 기도 생활도 없고 그리고 내가 봤던 어떤 경험했던 신앙적인 체험들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도 없는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 꿈을 꿨다고 그것에 막 매달리는 건 그건 좋은 분별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분별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강가에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도 믿음의 선인들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직관도 그렇구나,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내가 사모해도 될 그런 분별의 방법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직관은 일반적으로 그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그러니까 형제보다는 자매에게 좀 더 잘 발달되어 있는
분별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몸을 통한 분별 역시 좀 무딘 남성보다는 좀 이렇게 예민한 그런 자매에게 훨씬 더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기독교 전통에서는 퀘이커 교도들에 대한 이해들이 저희가 좀 있는데, 퀘이커 교도들 같은 경우 직관을 가장 세련되게 또 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랑 좀 결이 좀 많이 다르지요. 많이 다른데 실제로 퀘이커 교도들이 드리는 예배 형식을 짧게 유튜브에서라도 한번 보시면 좀 많이 다릅니다. 좀 독특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외형적으로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것을 보고 그 퀘이커 교도들의 그 신앙을 뭐 이상하다라고 말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들 안에서 오랜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진 아주 세련된 그리고 매우 영적인 그런 직관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퀘이커 교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한번 보면 예배 형식도 매우 독특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도 되고 어린 아이들도 갑니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 중고생들도 가서 같이 쭉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보다는 침묵 가운데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누구든지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설교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그냥 무턱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각 성도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당연한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경험이지요. 그것을 좀 더 좀 오랜 전통 안에서 다듬으면서 이제 공동체가 함께 그런 이제 과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분별의 장치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여러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1대1 제자 양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PBS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뭐 GBS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개인의 뭐 말씀 묵상 훈련이라든가 공동 소그룹의 말씀 묵상 훈련 뭐 이런 것들처럼 퀘이커 교도들 안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매우 이렇게 막 그냥 뭐 기분 따라서 일어나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오랜 전통 가운데 매우 세련되고 또 매우 기독교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수백 년 동안의 과정이 그 안에 있습니다. 녹아져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따로 세우지 이제 않게 되는데 물론 그 안에도 리더들은 있습니다. 리더들은 있는데 특별히 퀘이커 교도들의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서로 나누는 그런 부분이 또 역사 속에서는 그 노예 폐지 운동을 퀘이커 교도가 가장 먼저 했거든요. 이것도 어느 한 사람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가 일어나서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한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고 이 한 사람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를 공동체가 동의를 했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일로까지 확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동의를 하면서 공동체가 논의하고 어떻게 실천할 건지를 함께 이야기하다가 이제 사회 참여적인 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배가 끝나면 예배 이후에는 마지막엔 서로 악수를 해요. 이렇게 서로 막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매우 친밀한 악수를 막 합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 일주일간의 삶을 나눕니다. 여기까지도 이제 예배로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매우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옷도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입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퀘이커 교도들이 바로 이런 직관을 좀 잘 사용하는 이제 그런 면이 있는 이제 부분이다라고 여러분이 좀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퀘이커 교도들 안에는 아주 중요한 분별의 장치가 있는데 그거는 명료화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더 클리어니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깨끗하게, 명료하게, 명확하게 하는 위원회입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소그룹 모임을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별도의 이거 이외에 다른
뭐 다른 각자의 문제나 이슈들을 갖고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걸 명료화 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따라서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어떤 사람의 그 문제를 명료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건 드물지요. 우리가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각자 혼자 해결합니다. 아니면 가족 내에서 부부끼리 아니면 그 가족 구성원 안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오히려 좀 더 객관적으로 아니면 좀 더 신앙적인 연륜이 있는 사람들과 안전한 공동체라는 전제하에 그 명료화 위원회를 거치면 그러면 좀 다른 해법이나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별할 수 있는 좀 여지가 많은데 이런 게 없다 보니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다 개인의 문제가 되고 어느 한 가정의 문제가 되고 그 해결이 안 되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명료화 위원회에 아니면 어떤 분별의 이슈를 갖고 소그룹 안에서 분별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적용해 보는 소그룹들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별도로 뭐 명료화 위원회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뭐 목장이라고 하면 목장 아니면 순이라면 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그 목장이나 순의 분위기를 명료화 위원회의 분위기처럼 각자가 겪고 있는 어떤 삶의 분별의 이슈들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약 잘 세워져 간다면 그것만큼 좋은 교회 안에 소그룹도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퀘이커 교도들 안에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어떻게 이제 진행하는지 한번 보시면서 한번 적용점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끌림 또는 뭐 열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면에서 어떻게 이끌고 또 어떤 부분을 열어주시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회합의 감각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령을 감지하고 동의가 되면 회합의 감각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직관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직관을 활용을 해서 그 분별의 과정을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그 과정을 지나간다는 것이죠.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어떤 교회라면 바로 지금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구성원들이 아주 많은 구성원들이 이런 명료화 위원회의 감각을 갖고 있고 그것으로 수년의 분별의 과정들을 겪어왔다면 그러면 그것을 갖고 교회에 닥친 어떤 문제들을 한번 분별해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는 해법처럼 말고 이런 거를 한번 이것으로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도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훈련이 안 되면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 묵상 안 한 분들과 함께 뭐 다음 주 주일날 만나서 말씀 묵상으로 서로 나눔을 하자 이건 거의 안 되는 일인 것처럼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과정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이것이 매우 유익한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적용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 이제 뭐 재직회든 당회든 뭐 공동의회든 뭐 규모가 너무 크면 좀 어렵겠지만 교회에서 하는 어떤 회의의 형식이 세상에서 하는 회의 형식과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회사나 아니면 뭐 어떤 기업체에서 회의하는 것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놓고 회의하는 것하고 만약 거의 차이가 없다면 그럼 이건 뭔가 뭐 이런 의문도 가져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퀘이커 교도들이 하고 있는 이 명료화 위원회라고 하는 건 이런 방식으로도 교회가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전체 그림에서 이제 다음의 내용으로 좀 가보면 사실 명료화 위원회가 사실은 한국 그 교육 분야 안에선 교육
교육자의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육자의 교육자죠. 그러니까 파커 팔머 같은 경우에는 신뢰 서클이라고 하는 사회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사회 안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폭력적 대화라든가 뭐 이런 것, 평화적 대화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지금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도 실제로 사회에서는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한번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윗부분을 다시 올라가 보면 그러나 직관으로 얻은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관을 사용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막 덮어놓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 됐든 인간의 모든 경험들은 덮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막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한 분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공동체의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혼자서 어떤 주관적인 경험 안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꿈속에서 뭘 봤다, 뭐 어떤 뭐 하다가 뭐 환상을 봤다, 뭐 계속 얘기를 들어보거나 그러면 그분들의 그런 이야기가 몇 년 뒤면 거의 뭐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2008년쯤에 홍혜선 씨라고 어느 여자분이 한국에 뭐 전쟁이 일어난다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유튜브, 연도는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유튜브에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목을 끌었었는데 그게 그날이 됐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처음에 내가 이야기할 때는 다 나를 따라오더니 그게 안 됐다고 막 날 욕하더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분별에 관련돼서 어떤 나의 혼자만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분별을 통해 좀 차근차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교회에 가셔야 해요. 온라인으로 안 됩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더 좋은 신앙생활이 있다면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직관이든 어떤 경험이든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 들어보면 거의 다 아니에요. 그래서 주관적인 경험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잘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료와 위원회를 좀 다른 말로 하면 관상적 믿음 나눔 그룹이라고 영어를 번역해 두었는데, 관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과 함께 머문다, 컨템플라치오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삶이 기본적으로 좀 많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있고 또 그것을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누는 그러한 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믿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눔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돌베이 교회도 나눔을 엄청 강조하는데 이제 사정이 있으니까 가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그다음에 신앙 안에서의 좋은 소그룹의 나눔, 이것은 신앙 안에서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이란 말은 그게 필수라는 이야기죠. 전공 필수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신앙은 결코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명료와 위원회가 이제 그런 거라는 걸 좀 이렇게 분위기로 아셨으면 좋겠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파커 팔머 퀘이커 출신인데요. 그가 신뢰 서클이라고 하는 어떤 영성 프로그램을 사회적 프로그램으로 좀 변형을 시켜서 신뢰 서클 지도자 과정을 이제 만들기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신뢰가 있으니까 또 서로 안에 많은 것들을 비폭력적 대화라는 이름으로 나누기도 하고, 이제 평화적 대화도 나누고 좀 경청하는 분위기도 만들고 하면서 익히는 그런 거 사회적으로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실은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교육적인 변화와 아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차이는 있지만 설교를 통해서 한 영혼 안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의 과정들을 교육의 현장에 잘 적용하면 그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이제 명료화위원회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명료화위원회는 이제 사회자, 그다음에 서기, 그래서 포함해서 한 6명 가량 합니다. 물론 이제 인원수가 좀 한두 명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이제 요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한 6명 정도가 하게 되고, 거기에서 위원들은 초점 인물, 그러니까 분별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직관적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6명이 모였다 그러면, 예를 들면 6명이 명료화위원회를 꾸렸는데 그 중에 분별을 하고 싶은 분별에 도움을 받고 싶은 어떤 교회 성도가 왔어요. 그러면 그를 초점 인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일은 분별에 도움을 받고 싶은 그 사람에게 위원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만 던집니다. 조언해주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질문만 해줍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미리 분별하고자 하는 내용을 초점 인물이 써서 위원들에게 미리 보내줍니다. 한두 주 전쯤에 미리 보내줍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지금 분별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에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한번 쭉 적어서 위원들에게 미리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위원들이 그거를 받아서 읽습니다. 각 개인별로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메모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다 모여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 명료화위원회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회자의 역할은 경청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뭐 누가 얘기하십시오, 누구 얘기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분위기를, 마치 침묵 기도를 인도하듯이 분위기를, 경청하는 분위기를 잘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침묵하면서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방해 요소를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주변을 정리도 하고 침묵 가운데 자세도 좀 편안하게 하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분위기를 사회자가 전체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서기는 그 과정에서 나눴던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나중에 초점 인물에게 그걸 줍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제가 이게 명료화위원회인지 몰랐는데, 명료화위원회는 아닌데 명료화위원회 요 부분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온누리교회에서 DTS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중에 그 예언을 받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핀란드에서 오신 목사님이 한 명씩 이제 성도 그 DTS 훈련생들이 나오면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영어로 막 이제 안고 기도해 주면서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양 옆에 두 분이 계셨어요. 온누리교회 성도님이셨는데 두 분이 서 계셔서 그 영어로 말씀하시는 걸 막 적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그걸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제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를 잘 적어서 한번 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분위기나 뉘앙스나 전체적인 것들이 이 명료화위원회의 서기의 역할과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서기는 명료화위원회에서 초점 인물에게 던져졌던 질문, 또 오갔던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다 받아 적어서 나중에 그걸 초점 인물에게 주는 거죠. 그럼 초점 인물이 그걸 가지고 가서 자신의 분별에 다시 활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고받는 질문은 일단 간단해야 합니다. 너무 길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질문하는데 이러해서 이러이러해서 뭐 이러이러합니까? 너무 길면 안 되고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솔직하게 질문을 하고, 중요한 건 배려하는 마음과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조언을 구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 짜증이 섞이면 분위기부터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많이 관상적 믿음 나눔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이 돼야겠죠. 그래서 질문은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솔직하게, 그다음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용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명료와 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해답이 아니고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질문이. 그래서 위원들은 질문만 합니다. 조언을 하지 않고 이 부분은 이런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만 하는 거죠. 질문은 매우 간단해야 하고 명확해야 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 초점 인물이 막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거나 그러면 복잡하니까 질문 내용 자체가 좀 심플해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호기심에서 하는 질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 인물이 가져온 질문에, 그러니까 상황에 호기심이 생겨서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려고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의 유익은 초점 인물이 누려야만 하는 거예요. 초점 인물을 위해서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부드럽고 친절하게 배려하면서 해야 해요. 근데 보통 교회 안에서 질문할 때 부드럽고 친절하고 배려 있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유독 이걸 참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명료와 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의 분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부드럽고 친절하고 또 배려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해야 하고, 그래서 질문을 좀 연습을 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위원들은 집에서 한번 이런 질문, 그러니까 물론 그 쪽지를 미리 받고 이제 기도하면서 질문들을 떠올리게 될 텐데 한번 그거를 연습을 해보는 거죠. 너무 긴가? 좀 줄여볼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초점 인물의 눈치를 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좀 힘들어할까? 그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만약 그 질문이 떠올랐고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이 가운데 솔직하고 배려가 있는 그런 질문이라면 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어렵죠. 그 사람이 가져온 어떤 그 분별의 내용이 좀 예민한, 어떤 사회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질문할까 말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보지 말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명료와 위원회를 할 때는 침묵 가운데서 질문만 던집니다. 이렇게 있다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질문을 만드는 과정도 직관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듣고서 직관 경험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만드는 과정이 막 이렇게 고민해서 뭐 시험 문제를 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침묵으로 있다가 질문이 떠오르면 그걸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특별히 설교 이후에 한국 교회 안에서는 청파 교회 이제 김기성 목사님이 계시는 청파 교회는 설교 이후에 거둠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두어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둠의 기도도 말씀을 통해, 그냥 우리는 말씀이 딱 끝나면 그냥 딱 끝나거나 아니면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걸로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데 거둠의 기도를 통해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좀 더 직관적으로 내 안에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성공회 주교들은 10년에 한 번씩 그 이후에 성공회 10년의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하나 놓고 우리 유명한 톰 나이트 같은 그런 신부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 이후에 직관을 통해서 그 10년의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교회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하는 좋은 회의 방식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성공의 그 성도님으로부터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사실은 성공의 성도였다가 이제는 신부가 되신 분인데, 그러니까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변호사인데 따로 직업이 있고 이제 성공의 이제 신부도 같이 하시는 분인데, 한국 분인데 이런 이 말씀을 쭉 나눠 주시는데 이거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당연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겠죠.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니까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방향을 이렇게 정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주제의 말씀을 목사님이 정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당회가 함께 정하면 그걸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함께 직관의 경험 속에서
이후로 뭐 1년이든 뭐 5년이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한번 이렇게 명료와 위원회처럼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전제는 앞에 많은 관상적 경험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회원들이 다,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재직들이 다, 교회 전체가 다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석자들은 질문 사이에 찾아오는 많은 침묵의 시간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시간, 3시간 할 때 계속 질문이 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초점 인물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 답이 끝나면 기다립니다. 그러다 다시 질문이 떠오르면, 퀘이커 교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떠오르면, 그럼 그 위원이 또 질문을 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초점 인물이 대답을 하고, 근데 그 중간에 많은 텀이 침묵으로 채워지겠죠. 그러면 그 침묵의 시간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침묵 기도가 오래도록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없는 상황 가운데 침묵을 편안하게, 그래서 기도 시간과 분별 시간과 또 성찰 시간으로 침묵을 활용하는데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명료와 위원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동체가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런 공동체가 대부분은 없으실 텐데, 한번 뭐 앞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1년 하고 말 게 아니니까 이후로 신앙생활 해 나갈 때 이런 소그룹을 좀 만들어 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천천히 준비를 해서 뭐 3년이든 5년 뒤든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도 매우 유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내게 다가온 많은 문제들에 대한 분별도 좀 잘 해나갈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